장 12절에서 34절입니다. 저하고는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세상에서 성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실제는 카톨릭 기념일입니다. 기원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가 원정을 떠나는 병사의 결혼을 금지했는데 이를 어기고 주례를 선 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제 이름이 바로 발렌타인 신부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270년 2월 14일 날 처형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로마 황제는 짐짓된 병사들이 결혼하면 이 남겨진 연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 전쟁터에서 몸을 사릴 것이라 생각해서 금지했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연인이니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그들은 결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발렌타인 신부가 몰래 주례를 섰다가 걸려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고, 이를 기념한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런 성인들을, 그러니까 사람인데 좀 의로운 일,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기념하는 날들이 많은데, 우상 숭배적이고 또 사람의 그 날을 기념할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하니까 그냥 쉽게 하는데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에 또 유행한 할로윈데이, 거의 막 이교 축제 같이 막 분장해가지고 막 귀신분장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카톨릭에서 기원한 것들입니다. 가족끼리 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초콜릿 정도 주는 것이 큰 문제 될 것은 없지만 기원을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명백한 사실 앞에 이것저것 문제 삼으려고 꼬투리 잡지만 다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맹인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둠에 있는 자들은 더 어둠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더욱 우리는 빛에 거하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표적은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인데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표적임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요. 여기서 그날의 요 뜻은 이제 그날, 약속된 날,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 메시아가 오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예언서의 예언들을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맹인이 눈이 뜨는 그 표적은 바로 그 사람이, 그걸 뜨게 한 그 사람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예수님이 맹인이 고친 날이 하필 참 안타깝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고쳤으니 죄인이라는 의견과 근데 죄인이라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냐면서 같은 이런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혼란이 되었던 겁니다. 1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날 사람들을 고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이제 전통을 세운 거죠. 자신들이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몇 가지 32가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0 몇 가지의 그것들을 정해놓고 그거를 하면 일한 거다라고 이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맹인을 불러 다시 물어보게 되는데 맹인의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11절에 보면 맹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혼돈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부모를 불러, 그러니까 맹인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죠. 맹인의 부모를 불러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이 좀 요상합니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고 어떻게 눈이 뜨게 된 상황은 아들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정말 그 상황들을 아들로부터 어떻게 눈을 뜨게 됐고 자기가 그 상황들을 누구로부터 났다는 것을 아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뭐 잔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기뻐서 좋아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 부모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 20절 21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분명히 알면서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맹인인 건 맞습니다. 태어나면서 맹인인 거는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벌써 이 당시에 예수님은 문제 있는 인물로 찍혔고 그와 관계하거나 또는 그를 믿거나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출교는 그냥 그 커뮤니티에서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죽는 거와 마찬가지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부모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다시 맹인을 부르게 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그를 이렇게 협박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 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맹인에게 질문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써 결론이 난 거죠. 벌써 뭐 듣기도 전에 그냥 그 사람 죄인이야.
너는 맹인이 아니었어. 맹인이었는데 맹인이 아니었어. 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의 의미는 위증하라는 말이죠. 위증하라. 너 맹인이 아니었어. 그냥 잠시 그냥 좀 눈이 피곤해서 안 보였던 거야.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맹인은 절대 그 경고의 말, 그 협박의 말을 굴하지 않습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러자 다시 한번 그는 어떻게 네가 눈이 뜨였으며 그자가 내게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믿기 싫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 가운데 혹시나 실수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가운데 말실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같은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 신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다른 말이 나오면 그걸 또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아까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피의자가 당황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는 말실수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꾸 묻습니까?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말은 왜 자꾸 물어보세요? 관심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라는 조롱의 말을 던지게 됩니다. 이에 그들은 맹인에게 욕을 하며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욕을 한다는 것은 벌써 자신들의 어떤 처지가 궁급하다는 것, 자신의 처지들이 정말 좀 힘들다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그들의 대화를 보면 누가 율법에 정통하며 율법의 선생인지, 누가 맹인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다시피 맹인은 정규 교육조차 받지 않은 자입니다. 아마도 받았다면 국어를 어떻게 잘하는 그런 교육 정도를 받은 것이 다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맹인을 고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말 뻔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가 어디서 왔는지만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라는 말만 하게 됩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쓰여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 사람, 맹인이죠. 그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여기서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었다가 두 번째는 선지자로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믿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에 하나도 반박할 근거와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돌로 치려 했던 것처럼 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내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죄인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편견과 졸렬함이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그가 맹인의 눈을 고친 확고한 진실에도
바리새인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볼 수 있었음에도 보지 않았고 눈을 감음으로 진리를 버렸습니다. 반면 맹인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아직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발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세대입니다. 복음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믿는다고 탄압과 핍박 없이 얼마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도 있고, 여러분 종교개혁 전에는 일반인이 성경은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설교를 언제든 들을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의 상황들이 말씀이 더 갈급하고 진리에 목마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었던 맹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눈으로 보고 진리를 눈앞에 목도하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며 눈을 감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신앙들이 확고한 진리 앞에 그렇게 눈을 감는 맹인 같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라보며 빛에 거하며 참되신 그리스도이신, 참되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